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74페이지,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요, 무엇입니까?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리 배가 고프셔갖고 먹을 것을 찾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무화과나무라는 특별한 나무가 있었는데 왜 이게 특별하냐 하면 오늘날처럼 이 무화과나무는요, 개인의 소유라기보다는 우리 길을 가는 나그네들에게 열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나 나그네들에게 이 무화과나무는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의 나무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런데 돈도 먹을 것을 사 먹을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어 서서 배를 채울 수 있는 나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이처럼 이 무화과나무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화과나무는요, 참 귀한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멀리서 볼 때는 잎이 무성하여 누가 봐도 열매가 열려 있을 것 같은 나무였기에 가보셨는데 가까이 가갖고 보니까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한 개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무화과나무는요, 보통 열매가 먼저 맺히고요,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해지는 나무입니다. 무엇이 먼저 맺힌다고요? 열매. 그리고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해지는 나무가 무화과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잎이 무성하였습니까? 잎이 없었습니까? 무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요, 작은 열매라도, 우리 씨알 만한 열매라도 맺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열매를 이제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자들이 가보니까요, 그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되었냐면 뿌리채 말라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한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겉모습은 무성하게 있지만 열매가 없는 신앙, 그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목 한번 더 보여주세요. 예,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자신은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는 것입니까? 갑자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몇 년 후에만 오셨어도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도 우리 또 오늘날에도 갑자기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무화과 나무는요 무엇을 상징하는 나무였을까요? 우리 이 무화과 나무는요 겉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신앙, 그것을 상징하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이었는데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대교회는요 교회 건물도 있었고 예배도 드렸고요 신앙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죽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사대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처럼 종교 지도자들만을 향한 말씀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처럼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열매는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살아있느냐? 물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방법이요, 있습니다. 우리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통은요, 단순한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사랑의 고통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예수님을 또 십자가를 생각하신다면 우리 삶은요, 반드시 바뀌어져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 우리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자신을 못 박은 그들을 향해 자신의 옷을 가지겠다고 서로 제비뽑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원망을 하고 저주를 퍼부으며 불평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미움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하던 것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바꾸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합니까?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쉽게 안 변합니다. 또 변화라고 말해도요, 이처럼 말합니다. 내 성격 원래 그래. 우리 그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삶은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는요, 내전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이요, 한 마을을 습격했고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을요, 무참히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밖에 나갔다 돌아오던 한 소년이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 보니 자신의 가족들 또한 모두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소년의 마음 속에는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미움과 분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아도요, 또 잠을 자려고 해도요, 그때 그 군인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은요, 청년이 되었습니다. 내전은 끝나게 되었고 마을도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그때의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요, 이 청년은요,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가? 그는 의심이 되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 청년의 마음이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자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예수님이 그 군병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는요, 참 오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도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저도 그 군병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청년은요, 결국 수소문 끝에 그 군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가족들을 죽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당신들을 용서하려 합니다. 우리 그 말을 듣는 순간요, 그 군인들도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군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 불평하던 입술을 감사의 입술로 바꾸는 것, 기도하지 않던 삶을 기도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 우리 말씀을 멀리하던 삶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 이 모든 변화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붙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 세상에서 놀 것도 많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꼭 주일이면, 또 우리 수요일이면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은요,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의 곁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억지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요,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바뀌겠습니다. 주님, 저 또한 미움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저 또한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신앙은요, 변화가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진짜 살아있는 신앙은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또 사대교회의 교인들처럼 살았다는 이름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열매가 있고 진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살았다는 그 이름만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잎만 무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갑자기 찾아온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야,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저 성도는 열매 맺은 성도다.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는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열매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입만 무성한 모습이네, 겉만 있는 신앙의 모습이네 말씀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 듣는 우리 열방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